할렐루야.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교회는 2022년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누었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입니다. 법적인 효력.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신 효과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의무를 다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의롭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나 또는 자식이 서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잘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잘 지탱되어지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샬롬, 둘 사이에는 화평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두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잘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따라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간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갈등 관계로 전락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했지만 여러분, 아주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도 불의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불의하실 수가 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만 하신다고 하면,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만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불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 가운데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만 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만 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의무인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심판을 행하신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심판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미워하여 심판하여 내쫓아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 탕자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불의하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의롭게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의롭게 아버지의 노릇을 다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로움이 탕자를, 죄인을 아들로 회복시켰고, 그렇죠? 아버지의 의가 탕자를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무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비록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하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죄인의 관계에서, 원수의 관계에서 아들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어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그의 자녀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선언하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인으로 선언되었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의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성도가 의롭게 되었고 의인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과된 우리의 의무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순복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의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코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으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 세상을 좋아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의로운 삶 속에서 계속 그 의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타코마 연합 장로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샬롬.